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또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루하루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관자가 되심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 흠양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어렵고 힘든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시작된 데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는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다 같이 할까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진실하신 주의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작, 회복의 시작이 우리 하나님만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거룩한 주의 거룩한 소원을 부르며 하나님, 이 불쌍한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나라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심란한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들이 온전히 일어나는 거룩한 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한령을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역사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니 믿음의 세대가 깨어 역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지치고 병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간절한 그 놀라운 은혜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로 아버지 하나님 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니 이 밤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백성들이 깨어 기도하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 통해서 거룩한 회복을 경험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셨음도 은혜이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심도 은혜이고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어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오직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 오직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귀한 말씀만 선포해 주님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도 함께 은혜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계획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친히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입니다. 출애굽기서 4장 18절에서 23절 말씀, 구약성경 87면입니다. 출애굽기서 4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장자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한 행복한 사람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어느 교회 부목사가 설교를 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를 해주시고 또 우리 사모님께서 반주를 해주시고 또 우리 사모님들께서 싱어로 섬겨주시고 또 우리 부목사님께서 친히 방송실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끔 그 에너지를 이렇게 함께 예배드림으로써 주셔서 세상에 저만큼 이런 행복한 사역자는 없다는 생각에 정말로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 감사의 제목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사역자님들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셔서 또한 나의 동역자들이 있기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고 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먼저 살펴보면 모세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 그들을 위해서 예비한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했습니다. 자신이 도움을 주었던 동족이 오히려 자신을 배척하고 배신했던 지난 과거의 기억과 더불어서 자신의 부족함이 있어서 자신의 부족함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모습의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뱀이 된 그 꼬리를 잡더니 다시 지팡이가 변하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손에 문둥병이 생기고 치유되는 기적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직접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모세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친형 아론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또한 세밀하게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모습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충진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의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삶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로 나눌 내용은 바로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한 모세는 하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바로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마지막 인사를 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이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되었던 그 모세를 숨겨주고 모세를 품어주고 받아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드로였습니다. 또한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으며 40여 년 동안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살펴 주었던 장인이 바로 이드로였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이나 자신의 힘든 인생길에서 그늘이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주었던 이드로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부족하지만 마지막 인사로라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주셨으며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행복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 받은 은혜가 크든 작든 우리는 받은 은혜가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받은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먼저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모든 것을 감사로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환경으로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실 것이고 더 놀라운 일들로 역사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서 4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아들, 자신의 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장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야곱의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챈 사건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가지고 있던 장자권을 자신이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흑인 형을 유혹해서 팥죽 한 그릇과 떡으로 장자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물론 에서가 장자권의 가치를 소홀히 한 이유도 있었지만 야곱은 장자권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들이 생각하는 장자의 가치, 장자의 특권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으로 부모로부터 받을 사랑과 분깃의 크기입니다. 요즘 세대에서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신에게 재산이 있다면 죽기 직전 유언함으로써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기관이나 아니면 다음 세대들을 키우는 어떤 대학교나 어떤 교육기관에 이렇게 기부를 하고 그렇게 자녀들에게는 약간의 재산만 물려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재산을 사회로 환원하는 게 요즘에 많은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자신들이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데 딸보다는 아들에게 더 많은 유산을 물려주었고요. 또한 작은 아들보다는 큰 아들에게 더 많은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장자는 가문의 계승자, 집안의 승계자로서의 위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 또한 장자권의 분깃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에서는 요단강 동편의 땅을, 또한 여호수아서 14장에서 19장 말씀에 보면
정복한 가나안 땅의 분배에 대해서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요셉의 후손들은 요셉이 야곱의 12명의 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의 분깃을 얻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은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비옥하고 가장 열매가 많이 맺고 가장 사람이 살기에 좋은 장소, 좋은 땅을 허락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요셉 자손 가운데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서편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요단강 동편의 땅을 그 요단강 동편의 광활한 대지를 또한 기업으로 물려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각 지파의 기업 분배를 볼 때 요셉의 자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자손들은 어떻게 해서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이처럼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을 기근에서 구원함으로써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7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야곱은 죽기 전에 자신의 장사를 맏아들 루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면서 요셉에게 자신의 장례를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약속을 자신의 허벅지 아래에 넣고 했다는 것은 바로 요셉이 큰아들은 아니지만 자신의 장자로 인정하는 야곱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에게 부어주신 장자의 특권, 요셉에게 부어주신 장자의 특권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세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이내 죽은 이후의 삶에는 우리도 하늘에 기록된 이 장자들의 모임에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복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존재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모두 다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할 특권과 축복을 소유하고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특권까지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특권을 어찌 세상의 특권과 비교할 수 있겠으며 세상의 그 어떤 명예와 그 어떤 부와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이 이 특권보다도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충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장자의 특권을 소유하신 분들입니다. 장자의 특권을 소유하신 분들이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간직하며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소중히 여기어서 에서와 같이 그리고 루벤과 같이 이 특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응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보응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대갚아주고 대갚음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여 주십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바로에게 찾아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주어라. 그리고 나의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여라. 과연 모세의 이 말에 바로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네, 아시는 대로 바로의 대답은 예스가 아닌 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거절할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불순종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리고 자신의 아들, 딸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애굽과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 중 그 9가지, 그 전에 9가지 재앙도 정말 무시무시한 재앙이었는데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서 1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다 치셨습니다. 치셨다는 것, 모든 것을 죽이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모든 애굽 사람이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부르짖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부르짖음, 소리를 내다라는 의미가 아닌 슬퍼하다, 통곡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통곡 소리가 났는데 초상을 당하지 않는 집이 한 집도 없었다라고 세번역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좀 더 나아가면 너무나도 잔인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조금 놀랍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자녀들이 너무나도 아파하고 내 자녀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 힘든 환경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구해 주시려고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한낱 인간이 막는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에 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교만을 철저하게 꺾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을 꺾고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그 계획하셨던 역사를 이루어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이만큼, 아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어서 지옥에 밖에 갈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말이 그냥 단어의 순종이지 순종하기까지 우리 예수님의 깊은 고뇌를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모와 부끄러움과 그러한 고난들이 있을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기꺼이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항상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항상 즐거우십니까? 분명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내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악한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돈과 명예 등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지키려 하지만 때로는 가정에서 남편에게 어려움을 겪고 아내에게 어려움을 겪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받고 심지어 부모님들에게까지 핍박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수많은 불이익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술 한 잔, 그 술 한 잔이 무엇이기에 그 술 한 잔 때문에 인사이동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요즘은 모르겠지만 뇌물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서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남편, 사랑하는 나의 아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부모님들의 그 모든 것들, 그 온 가족의 구원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과 핍박의 근원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함으로 가족을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온 가문의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근무 환경이나 생활 환경을 바꾸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30년의 공무원 생활을 마치시고 50세가 되던 해에 뒤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은퇴하실 때 교육행정공무원으로 은퇴를 하셨어요. 그런데 교육행정공무원이 되기 전에 KGC, 과거에 담배인삼공사라는 직장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신앙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필 직업이 담배를 만드는 직업이었던 거예요. 본인이 손수 담배를 직접적으로 만든 건 아니었지만 그러한 담배를 만드는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그 담배인상공사에서 시교육청으로 이직이 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담배를 만드는 게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데 그렇게 한 힘이 보탤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사람의 생각으로 힘들었던 그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꾸어 주심으로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어려움을 주는 사람과 그러한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치시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청교도, 우리 성도님들 청교도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신앙을 기초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넜던 청교도들, 신대륙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삶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려 했던 청교도들에게 찾아왔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추위와 배고픔과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공격이었습니다. 실제 수많은 청교도들이 그 대서양을 건너고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많이 죽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더 사망률이 높았대요.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믿음이 흔들릴 법도 했고 신앙이 무리채 뽑힐 뻔한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수확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그들을 괴롭히던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철저히 처단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저들이 이 청교도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고 오히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의 그 귀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성장하는 주춧돌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청교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청교도의 신앙을 본받고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모든 환경들을 바꾸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저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대적들에 대해서 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담대히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고 순결한 신앙을 지켜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 길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충진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높으신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음에 감사하고 나와 동행하여 주심도 감사하고 이후에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펼쳐 주실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충진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통해서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크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어려운 일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 슬픔이 없네 두려움 없네 내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보인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이 수고와 평화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이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3절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
할렐루야.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새겨보며 이후에 한 걸음 더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장자가 된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며 이후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충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그리고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